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이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기에 오늘 이 주신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먼저 돌아볼 때에 올 한 해 역시 팬데믹 상황이라 힘든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지난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염려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어 백신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 없겠다 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속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델타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끝날 것 같았으나 더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상황 정말 힘겹게 또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백신 주사도 맞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나면서 여전히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위로받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또 어찌된 말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오미크론으로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확진되는 이 사실로 통하여 또 움츠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희망차게 내일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연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면서 여전히 희망차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적용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같이 연약하고 내같이 부족한 가운데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정말 그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누가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겠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넉넉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냥 내려놓은 상황 속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자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한편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전히 이 시대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정말 히스기야 왕 당시에도 시대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3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앞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잠시 소개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는요,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두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였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전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평가할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다, 이것이 바로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또 우리 이웃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평가는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 중심에 사람에게 두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 자신부터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도 저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 의식 두고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한다, 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또 저 사람으로부터, 그러면서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사람 중심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덕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행동하고 특히 사람이 보고 있기에 내 행동이 달라지고 조심한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행동이 이중성을 나타내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실함이 사라지고 정직함이 사라지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볼 때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거룩성까지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지 않고 나 혼자만 있으면 그냥 쉽게 타락하고 나 혼자만 있으면 쉽게 세속에 빠지고 거짓된 모습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고 이거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거룩을 지키고 정직을 행하였다. 이것보다 더 멋진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사명 감당해야 할까? 비록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총체적인 위기 극복하게 되었다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어려움은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앞부분에 히스기야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로 통하여 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한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로 나라가 이 남유다 땅에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로
적국이 이 남유다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을 두고 나머지는 다 점령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직히 행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인정받으면서 참 평화롭게 통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아수르가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마지막 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두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 입장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정말 멸망 직전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지금 이 남유다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왕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쓰고 애쓰느냐? 오늘 본문 말씀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이런 배경 아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심각한 그 상황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한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물질로 해결하고자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금을 주고 은을 주고자, 그것도 이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성전에 있는 것, 심지어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조차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입장으로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심지어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벗겨서 적국인 저 불신 세력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그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자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그 갖다 바쳤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 아수르 적군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괴로움을, 그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역대하 이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이 아수르 군대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근원을 막고,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또 망대를 높이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아수르 군대는 더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땅을 침공하고 더 어려움을, 더 혼란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정말 성전에 있는 금과 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그런데 또 다른 또 그 무서운 것이 나타나고 이 문제가 해결하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힘듦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한 모습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이 총체적인 위기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했음에도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어려움으로 통하여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분명하기에 그 넘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여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에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심지어 물질로 통하여 저들이 요구한 그대로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성전의 기둥에 금을 벗겨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저들의 요구대로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역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이것으로 되지 않기에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까지 읽었는데요, 19장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그 큰 용사들, 정말 지휘관들, 그 대장들 스스로 멸하시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고국에서 가족으로부터 살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됐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이 때를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 이 하반절의 이 22절 또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그 적국의 손에서 구원토록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 또 이 보물을 갖다 주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때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기에 앞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의 시대가 앞서 시대적으로 혼란이 있고 총체적인 위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 또 개인의 삶, 또 개인의 가정, 심지어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답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우러지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렇다면 순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것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에 어우러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여 준다. 약속의 말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나 몸이 아파 불편한 가운데 있기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아픔 때문에 고생하고 있기에 한순간 내 부족함과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것일까 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못한 부족한 사람들도 멀쩡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끼고 있는 이 사실로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또 공동체적인 것도 또 시대적인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족함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대적인 위기인 이와 같이 총체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토록 하는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기회임을 아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전히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임을 알고 지금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롭게 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